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가지로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품으라 하는 말의 헬라어의 프로네이테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품으라는 말씀을 원문의 의미대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품으라는 말보다는 얻으려고 힘써라, 애써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려고 얻으려고 애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로 우리가 얻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 말씀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의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할 첫 번째,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자세는 이 마음으로의 겸손,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으로의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라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써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와 같은 마음이, 우리가 예수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두 번째가 뭐냐? 7절 설명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몸으로의 겸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낮아진 몸, 죄 있는 육체로 오신 몸으로의 겸손. 우리가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자세는 바로 몸으로 낮추는 겸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건 행동으로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의 자세는 첫째는 마음으로의 겸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으로의 겸손,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의 겸손. 이 세 가지를 본받기를 힘쓰고 애써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이런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자세를 본받고
또한 그 본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인데, 어떤 겸손의 자세를 본받기 위해 힘쓰고 애써라 말씀하는가? 바로 마음으로의 겸손, 몸으로의 겸손, 행동으로의 겸손의 이 세 가지 자세를 본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겸손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먼저는 마음으로고요, 그 다음 몸으로고요, 그 다음 행동으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예수의 마음에서 따라오는 것이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몸으로도 예수를 닮을 수가 있고 행동으로도 예수를 닮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너희 속에 숨은 마음을 보고 계신다. 지금 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보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낮추는 것도, 우리의 행동으로 낮추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에 없는 신앙은 율법입니다.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그걸 성경은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가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마음에 없는 행동.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없는 경건의 모양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진노하십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생겨지는 가장 본능적인 생각이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요.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느냐. 6절과 7절 상반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비웠다는 헬라어의 에케노센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헬라어를 아주 비웠다,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아예 마음으로 자기를 비웠다는 의미예요. 마음으로 비웠다, 그냥.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다, 그런 말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예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싹둑 잘라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조차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 철저히 낮추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금 죄의 대가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왔다. 감히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버렸다. 왜? 나는 지금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령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너희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 줄 아느냐?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이지만,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아예 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생각 자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버렸다. 난 너희와 똑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 본받으라는 거예요? 뭐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작은 첫 번째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게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아예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 자체를 다 내려버리고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보다 다 다른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다. 그 근거를 도덕윤리나 행동이나 지식이나 뭐 성품이나 그런 걸로 갖다 대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고귀함 때문에,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나는 낮춰놓고 저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도, 나하고는 못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대신 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을 감히 나하고 비교하고 앉았어? 이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 함부로 나하고 비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버리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내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는 완전히 내려버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런 자세예요.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가, 작은 두 번째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세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처럼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감히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데요, 나 그럴 수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이런 생각이요. 이거 다 버리는 게 마음으로 예수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죽어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 내 생각이 죽는 거.
아무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비교하여 그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헤아린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맞니 틀리니 옳니 그러니, 예? 이것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 그거 안 버리면은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아닙니다. 알아요. 한두 번 들었어요. 말씀은 얼마나 잘합니까? 지식적으로. 여기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내 생각과 비교해서 안 맞으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의 두 번째 겸손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속담에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그냥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 못 쓰겠어요? 팥도 성분으로 콩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돌들로도 명하여 떡대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이치 가지고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팥 가지고 그래 매주를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어야지. 내 생각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 이거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작은 세 번째가 뭐냐?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이게 제일 귀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내가 너보다 낫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과 비교했더라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요. 그가 남들보다 못 배웠습니까? 가문이 무슨 남들보다 못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비교했더라면 교만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의 자세.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으로의 겸손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속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의 자세를 본받으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그 몸으로 겸손의 자세를 갖춘 게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죄인 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여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 헬라어의 게노메노스 하는 단어가 종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이 본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예 종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린 거, 죄인처럼 되어버린 거, 이런 몸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몸으로 자기를 낮추셨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까지 철저히 낮추신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나를 본받아라. 나를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노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게 내가 내 의지로 힘쓰고 애써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요. 그 목적은 바로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몸으로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 된 신분으로 죄인과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를 본받아라. 몸으로 행동으로 희생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아라.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겸손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으로 나타내 보였지만 우린 본래가 육체 아닙니까? 본래 연약한 육체? 그럼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몸으로 낮추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곧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요. 마음으로 낮추시고 몸으로 낮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왜? 예수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으로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영향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희생하는 게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이거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희생하는 만큼 복이 있고 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요? 희생하지 않고 상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혹시 이 땅에서는 희생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영원한 상은 못 받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입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만큼. 그게 몸으로서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네.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십자가 정신이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개념이 잡혀야지 남을 위해서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지요. 몸도 시간도 물질도 남을 위해 희생 기쁘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지요. 예, 이거 원리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해요. 아까우세요. 못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뭐 안 돼요. 절대 못해요. 그게 나를 더 훨씬 더 복되게 하는 거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희생하는 거 기쁨으로 하지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아요. 뭐 내가 너 보고 했어? 너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어? 너한테 칭찬받고 너한테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도로 하면 너 하나님 나라 복이 막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너 숨겨 아예. 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 받는데 지장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하는 건 남들에게 의식도 하지 마.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 보이려고도 그러지 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그래야 너 하나님 나라 상 받을 수 있어.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을 때 많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았다, 칭찬 받았다, 하나님 나라 받을 거 없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한다. 그건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고 버리는 거예요. 기껏 해놓고. 그게 아까워서 못하고 남이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고. 몰라서 그래요. 이 똑바로 알면 오히려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걸 즐겨 해야 돼요.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 희생을 통하여 내 속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못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깨달아지는 게 복이라.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희생에도 기쁨이 따라오지. 그래야 희생하면서도 남이 뭐라 그래도 참을 수 있지. 그래,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그래, 괜찮아, 인정 안 해줘도 좋아.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 받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의 자세를 본받으라고요? 8절에 말씀하는 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복종이라는 헬라어의 휘페코스 하는 단어의 의미는 노예적인 복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노예적인 복종. 온갖 굴욕을 다 참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했습니까? 채찍에 맞아가면서, 가시면류관 씌워가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 붙여가지고, 죽어가며 옷다 벗기워지고요.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복종의 자세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치 노예처럼 복종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에 복종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에? 예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굴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굴욕. 예. 아니 예수님은 본래의 마음은 원치 않으셨잖아요. 원치 않지만 자기 원치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굴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예수님의 그런 복종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종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들에 대하여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나를 어떤 굴욕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 복종시키는데 어떤 굴욕이 있어도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복종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다른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거기에 순종하여 내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이게 내게 영원한 상이다. 그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싫어요. 못 하겠어요. 아 나 힘들어 못 하겠어요. 그게 내게 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는 이치에 맞지 않아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성도의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는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설교도 했지만, 우리 성도 신앙생활은요, 우리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감정과 감동은 완전히 달라요. 지성과 영성은 완전히 달라요. 영성으로, 감동으로, 신앙으로 하는 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고, 성령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지성, 감성, 신념은 전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되어져서 한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네 감정으로 네가 아는 지식, 지성 가지고, 네 신념 가지고 한 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지성을 요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요구하고, 우리의 신념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우러보는 신앙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이 있고 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지성과 영성을 구분 못하고, 감정과 감동을 구분 못하고, 신념과 신앙을 구분 못해가지고 내 지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데요. 지성과 영성을 잘 구별해야 돼요. 감정과 감동을 잘 구별해야 돼요. 신념과 신앙을 잘 구별해야 돼요. 오직 영성으로, 감동으로, 신앙으로 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거기에만 상이 있고 거기에만 복이 있어요. 그것만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성으로, 감정으로, 신념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영성을 키워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민감하기보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생각과 판단, 경험으로 믿어지는 신념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것까지도 믿어질 수 있는 이 믿음 얻기를 힘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육간에 상받는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시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지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여기에 안 맞아들여지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으로, 감동으로, 신앙으로 하면 이게 믿어지고 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이 시에는 안 맞는데 왠지 그 마음속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안 믿어지는 상황도 보이는 건 안 믿어지는데 왠지 안에서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대로 행치 못하는 건 지금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냐? 지성으로 하는 신앙생활,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영성과 감동과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신념으로, 감정으로, 지성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하는 말이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 앞에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와 사도가 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거기에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쳐주기를 종을 보내어 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종을 통하여 하는 말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전달해 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어떤 말씀이라도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라도요. 내가 너무 내게 너무 벅찬 걸 요구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라. 끝났어요. 이미 마음으로 인정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 정도 마음의 자세가 됐으면 아무리 뭐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오라 그래도 그 말도 믿어지게 돼 있어. 성령님이 믿어지게끔 하셔. 그 자세가 되면. 믿음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이렇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 앞에 이치적으로 먼저 따지고 앉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열어버리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인데 형편과 여건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닌데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주시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주시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속에서 막 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고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마음만 준비되면. 성도가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 열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믿음도 마음 열어야 생기고 마음 연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마음 연 자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 하나 열면 끝났어요. 지혜고 능력이고 아니에요. 그땐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지성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신념 가지고 이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신앙생활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의 차이가 그거예요. 지성은 율법이에요. 영성은 복음이에요. 감정은 율법이에요. 감동이 복음이에요. 신념은 율법이에요. 신앙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영성으로 감동으로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먼저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 닫고 있으면 끝났어요. 아무리 옆에서 죽은 사람 살아나도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 사람 살아난 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변화 없어요. 나 마음 닫고 있는데 마음 닫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성을 초월하는 마음의 움직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면, 백부장처럼 그런 마음에 갖춰지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환경도 여건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환경 앞세워서, 여건 앞세워서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거 앞세우면 순서가 바뀌었는데 마음을 열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아니 문을 열어야 누가 들어와도 들어갈 거네요. 문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나타내 보이시고요. 들어보고가 아니에요. 들어보고가 아니라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길 바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들어보고 어디에 순종할 만한가, 가능한가? 아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보고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생각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들어보고 되겠네, 안 되겠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고 안 되겠으면 너 안 되겠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내 여건, 내 감정, 내 환경 여건, 이것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한 충성과 희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십자가만큼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를 대신한 십자가였어요? 우리 대신한 십자가요.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 살리시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의 결과가 9절 이하 10절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대입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겸손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임받기 위해서요. 그 높임의 결과가 이 땅에서 복이 되고, 그 복이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지는 복이 되고, 이어지는 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복되길 원하느냐? 진짜 영원히 복받기 원하느냐? 그렇거든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마음으로의 겸손, 몸으로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져 낮추시기까지 한 겸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굴욕을 참아가며 복종하신 겸손, 이거 본받아라. 그럼 너 이제 젊은 부자 청년 유대인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런 세 가지 겸손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프로네이트의 단어가 어디려고? 애써라, 애써라. 어떻게 애쓰라는 말이냐? 우리 의지로의 행동으로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애씀이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애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애씀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의 애씀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로의 애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로의 애씀.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려는 애씀 말고요. 그건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게, 그런 힘을 주시게 애쓰는 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축복의 원리는 내 의지로 행한 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한 만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만큼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거로 하는 행위만 인정받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만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상 받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안 주시고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성품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로 착각하고, 그걸로 교만하고, 그걸로 남들과 비교하고,
내 의지로 하는 행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때그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 알거든.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고 남들과 비교 안 해요. 뭐 내 것도 아닌데 뭘 자랑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데 뭘 그것 가지고 누구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뭐 교만하고 착각하고 앉았어?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건 그냥 단순히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은데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고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세상 지혜요? 아니요, 영적 지혜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 은혜 받는 건 마음으로 받습니다. 지혜는 영적 지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과 다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이건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애씀이 필요하고, 기도에 애씀이 필요하고, 간절한 마음에 애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애를 쓰는 거기에 능력, 지혜, 은혜 주셨어요. 거기에 마음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이 정확히 잘못됐어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랍니다. 하는 것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지만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이 하라. 그건 하듯이. 왜? 사람에게 하니까 지금. 죽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죽게 하는 걸 사람에게 하면서 죽게 하듯이, 그걸 주님 대하듯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야. 사람에게 하지만. 이거는 하듯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는 아닙니다.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문에 정확히 들어가서 설명을 보면. 뭐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성도들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애씀과 기도에 애씀과 간절한 마음에 애씀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애씀이 아닙니다. 율법처럼 그렇게 애씀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간절함이 우러나오고, 이 속에서 지혜가 우러나오고, 이 속에서 능력이 우러나와줘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적인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행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애씀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잘합니까? 농부가 땅의 결실을 가을에 풍성하게 바라보고 울며 씨를 뿌리듯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은 우리 의지와 노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노력, 하나님이 힘 주시게 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지혜 주시게 하기 위한 노력, 이건 내가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시면서 그 노력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동동하신데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은 껍데기만 입고 오셨을 뿐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제 옮겨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인성을 겸하여 가지시고 지가 다 감당해 가면서 그거 감당하려고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조차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향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육신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노력입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